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감사가 넘치게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1년에 한 번씩 그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묻는 여러 가지 건강, 뭐 피검사, 소변검사,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또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할 텐데, 그 검사를 받을 때마다 이제 하고 나서 묻는 질문을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운동을 얼마큼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운동이 굉장히 건강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운동을 해서 피가 건강해지고 몸의 신진대사가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얼마큼 운동하고 사십니까? 운동하기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행복한 영성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교회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얼마큼 감사를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살고 계십니까? 충분히 감사를 하고 살고 계십니까?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있으세요? 우리가 감사가 넘치면 참 좋을 텐데,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가 넘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놀라운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가져다주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지쳐서, 삶이 고달파서, 때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서, 또 불확실성과 힘들고 짜증이 가득 차서, 그래서 감사 대신에 그냥 툭 건들면 우리의 입에서 때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때때로는 한숨이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평생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고 해결해야 될 일들의 연속이고 씨름해야 될 문제의 연속입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감사하겠다. 그러면 평생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따라갈 때 감사가 넘치게 하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가 함께 동행될 때, 그때 삶에서 변화가 찾아오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예화인데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피터라고 하는 분이 1998년에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체어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교향악단에 500불씩 이상을 후원금을 보내준 후원자들에게 개인적인 감사 노트를 써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낸 감사 편지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중 메리 파커라고 하는 할머니가 디트로이트에 살다가 아주 오래전에 캘리포니아로 이주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홀로 되어서 널싱홈에서 살고 있었던 할머니셨는데, 그 할머니는 이 피터의 편지를 받고 나서 그녀는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돼서 교향악단에 5만 불의 체크를 보냈습니다. 피터의 편지는 적절했고 감동적이었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타이밍에 메리에게 도착했던 것이죠. 감사가 많이 부재한 상황 가운데서 홀로 살고 계시던 할머니에게 도착한 그 편지가 그분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습니다. 20년 동안 딱 2번 디트로이트를 방문했던 나이 많아 늙으신 홀로 된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 것이 틀림없었죠. 고향의 교향악단이 다시 활성화되는데 할머니의 기부가 도움이 된다는 마음에 할머니는 많이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2주 후에 할머니는 또다시 5만 불의 체크를 기부를 약속하고, 기부를 받은 피터는 다시 할머니에게 감사 편지를 쓰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는 할머니께 방문해도 좋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간 다음에 할머니께서는 이 피터를 만난 다음에 5만 불이 아닌 50만 불을 기부하기로 약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의 감사 편지가 전혀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짧은 감사 편지가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했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다윗이 참으로 힘든 인생의 순간들을 많이 지나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힘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를 목동에 불과했던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고 그에게 많은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먼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감사를 실천해야 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누구에게 먼저 감사해야 될까요? 먼저 중요한 시작은 감사해야 될 수많은 대상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함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웬만해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죠.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우정,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우정과 더불어서 노력해도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살 수 없고 우리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때로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은혜를 주실 때 내게 지금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될 때 그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기보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생명 주심, 호흡 주심, 건강 주심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 주셨음을, 나에게 생명 주셨음을,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미션 트립을 토바고 섬의 문둥병자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배를 부르면서 찬송들을 쭉 인도하시고 예배를 부르시면서 그러다가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맨 뒤에 앉아있던 앞 강단으로부터 얼굴을 최대한 멀리하고 있던 한 환자가 얼굴에 띄었습니다. 한 번 더 그 목사님이 묻자 그녀가 몸을 돌려서 강단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의 눈에 들어온 그녀의 모습은 코가 없고 입술이 없고 잇몸과 이만 보이던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손이 없는 그녀의 팔을 들고 말하기를 혹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라고 그녀가 그녀의 신청곡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모였던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을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늘 내 손에 없는 것만 생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과 호흡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담 해밀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노프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이 미국에 있으면서 다른 나라 살다가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있다가 이 미국 땅에 이민 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국 사람들에게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치약과 뜨거운 물과 또 목욕 비누와 그 다음에 세척제와 여러 가지 에어컨디션과 또 여러 가지 꽃과 많은 것들, 선글라스, 그 다음에 생일 축하 카드,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그들 눈에는 너무나 풍족한 것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세어보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주신 것,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들을 만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입은 사람, 나의 감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죠. 언제 우리에게 감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라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고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것들을 당연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다 이해할 수 없는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불행 자체를 감사하고 고난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불행과 그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에서 답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일어났는지, 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마침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역 한글판 성경인의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말씀을 하나하나 쪼개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은 것,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권자이시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이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스스로가 어떻게 하셨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실 때도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먼저 두고 감사하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신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에도 그 무덤 앞에 서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의 모범 되신 주님이 그렇게 감사로 그의 삶을 채워가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신다는 것, 책임져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거예요. 좋으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 그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흔들릴 때 통째로 흔들리조차도 주님을 신뢰하고 좋으신 주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깊이 뿌리를 박아 주님을 신뢰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영원이신 주님이 그 영원의 관점에서 이 땅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라.
늘 keep going 하면서 계속 가면서 믿음을 더 굳건히 하며 늘 매일 항상 언제나 감사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의 사람,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기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이미 끝난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증언하기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지금 자기에게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는 또한 어떠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때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왕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가족의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왜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우리 마음에는 불평과 피해의식과 짜증과 원망과 화와 힘겨움과 지침으로 말미암아 불평이 늘 차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남편에게, 아내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우리의 상사를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감사를 마음에 붓고 감사를 실천할 때 조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임계점을 넘게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감사가 차서 완전히 감사가 흘러 넘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평의 조건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누군가가 너무나 부러워하는 그것일 수 있죠. 그러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깨닫고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알란 코엔이라는 작가가 그래티튜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우연히 우리에게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습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삶의 태도다. 우리가 더 감사할수록 더 감사할 것을 발견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은혜를 넘치게 하십시다. 감사함으로 은혜가 더하여지고 넘쳐 흘러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진실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